자, 오늘은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누워봇을 떠나 브엘세바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이 오늘 그날에 이르러서 농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소득이 100배나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 100배나 되는 소득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심으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귀한 시간에 내 마음에도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지고 주님 내게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오늘 창세기 16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축복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요. 요나의 불행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자의 불행은 그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복 있다 했습니다.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복 있다 했습니다. 아멘.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누봇은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넓은 장소라고 하고 있고,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그곳에 이르러 오늘 이삭은 그 종들과 함께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요. 우리가 넓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로 목사님들이 빈자리를 향해서 설교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오늘도 여러 교회를 봤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좌석수가 만석이 넘는 2만석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명 이하의 성도들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을 뒤에 비춰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하면 저 여러분, 이제는 넓은 세상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도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그러더라고요. 빨리 3단계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일들이 빨리 중단되고 새롭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단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가정에서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잠시 숫자는 적어질 수 있지요. 확산세는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회복되었다고 왕래하고 문을 열고 다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멈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백신이 나와서 전 세계인이 다 백신을 맞는다고 합시다. 확진자가 치료를 다 받고 다시 퇴원해서 옛 모습을 회복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모여서 같이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확진되어져서 다 치료받아도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확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 치료가 돼야 돼요. 12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왕래를 멈추고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시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없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지요. 온 하늘을 파고 그 물이 메꿔지고 다시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언약의 우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기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방역을 잘 해야 되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제가 계속해서 나와서 방역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19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어느 상대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낯으로, 좋은 언어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깔보더라고요. 저 사람 만만하게 해도 되겠다. 그냥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보여줬더니 그때서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더라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서 여러분이 그래, 오늘도 내가 담대함으로 이겨야지. 오늘도 내가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국가에서 말하는 것들도 다 지키고, 그리고 먼저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쫄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서 기록된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셨지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이 시기를 담대하게 이겨내셔서 우리는 꼭 승리자의 함성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도 저 캐롤송이 들려진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캐롤송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약해 보이면 상대는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면 상대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스가랴에서 기록된 말씀이 참 좋아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야, 네 힘으로 되더냐? 네 능력으로 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영성아, 네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네 힘으로 하려고 애써봤느냐? 네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써봤느냐? 그게 되더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아멘.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커 보였고 높아 보였던 그 문제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심으로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됐다고 말씀하시냐?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내 앞에 있는 큰 문제, 제가 전에는 칠판 설교를 좀 했었거든요. 칠판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그걸 제가 절망선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요, 여러분에게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버티고 버텨. 어떨 때는 이게 한계인가? 내 힘이 여기까지 뿐인가? 있지요. 내 물질이 짧아서 내 자식을 도우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내 자식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유학도 보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한계점에 딱 부딪혔으면 여기까지 뿐인가? 이게 한계잖아요. 한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절망. 이 절망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선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절망선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절망을 이겼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소개를 해요. 내가 14년 전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일들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 땅의 것으로 소개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의 일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있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14년 전에 보았던 그 낙원이 어느 곳에 가서 절망선을 만나더니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뭡니까? 내게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의 저 여러분, 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4년 전에 보았던 천국, 그 천국이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선을 만났어라도 그는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어느 시간 여러분의 어떤 절망선이 올지라도 이겨내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절망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선 가운데 학력이라는 게 있어요. 힘력자가 쓰죠. 배울 학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배움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나는 이 정도면 신학을 해서 이 정도면 설교를 수없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 있지. 그런데요, 저도 목사님들 세미나나 목사님들끼리 연합해서 어떤 모임 공동체에 있으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나는 저기까지 못 갔구나. 어떨 때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기까지 언제 이르지? 여러분, 아무리 배웠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박사를 10개를 따고 다녀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 박사를 100개를 머리에 치고 다녀도요, 여러분 주부에게 가서 생활에 대한 한계를 느끼죠.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김치찌개를 왜 저렇게 못 만들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한계점을 느끼잖아요. 말은 안 해도. 쟤는 아무거나 보면 척척해내. 나는 줘줘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휴대폰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 이게 엉켜가지고 눌러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야, 언니라 이리 와봐. 언니한테 줬던 얘가 만지더니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계라니까요, 한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뭐죠?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대요. 그런데요, 그 권력도 떨어져요. 한계예요, 한계. 총 하나니까 그 권력자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수족들을 뒀잖아요. 근데 수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한계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부 소리를 들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삭이 거부잖아요. 근데요, 거부 소리를 들었던 전에는 이병철이가 돈병철 그랬어요. 돈병철. 그렇죠. 삼성 설립자. 그때는 이병철이 아니라 돈병철이라고 앞에 돈자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병철이라도 세계 가운데 내놓으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100대 안에 들어간 게 겨우 삼성 하나가 턱걸이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LG도 뭐 있고 삼성만 있습니까? 그 큰 기업들도 세계 가운데 내놓으니까 한계점을 만나는데요, 100개 기업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재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데 학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여기 다 역자, 힘역자를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계점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 땅에 농사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니 이 사람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뭘 초월하게 했어요? 한계점을. 왜냐하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으로 시작된 아버지의 삶, 흉년으로 지금 시작된 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니 거부까지 됐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함께 모인 모두는 하나님이 이삭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양문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충만이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가정이 오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그에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손의 번성.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많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있게 한 가정에는 자손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은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고 이게 복이지 뭐예요. 둘러앉았는데 돈은 많은데 싸우고 다투고 맨날 부모와 자식 간에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잘되는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잘되는 가정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지 않아야 돼요. 잘되는 가정은 자식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느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넓은 장소에서 언약의 우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땅으로 우리 양문교회는 오늘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니 그 자손으로 인하여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꼭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도 복을 받았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네 자식들이 많은 사람에 나눠주는 리더가 되는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대현 집사님은 그래도 큰 복 받으셨잖아요. 아멘. 저 든든한 아들 있지, 이쁜 딸 있지, 또 작은 아들은 또 저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이번 성탄절 때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이제 다 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 줘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율이 같으면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때 눈을 초롱초롱 뜨고 쳐다보고 있대. 그럼 뭐예요? 집중하게 예배 잘 드리니까 상 줘야 되잖아요. 아멘. 또 시은이는 뭘 잘하는가 했더니 예배 드리면 저기서 아멘을 제일 잘한다. 아멘 아멘 했었는데 그냥 몰라도 아멘이고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애들을 하나씩 보면서요, 어떤 상을 줘야 될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비록 수가 작고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선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반드시.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느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셔서 반드시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제가 지금 연말이 되어지니까 계속 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이 2020년도를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셔서 복받은 내가 2021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내가.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양문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가봅니다. 창세기 26장 32절. 자, 같이 말씀 32절 보시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에게 보고된 종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지요. 못 살아요. 농사 못 짓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보세요.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면 반드시 또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대가가 흘러야 돼요. 그런 곳에 집이 지어지고 그런 곳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임을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은 목이 마르거니와, 여러분이 세상 가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냐리라. 이 물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내가 주는 물,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이, 그 물은 목이 마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세상 가서 월급을 한 달에 1억씩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목이 말라요. 왜 말라요? 1억 받는 사람은 1억 2천이 필요해요. 2천이 목이 마르는 거야. 그런데 100만 원 받은 사람은 10만 원이 목이 말라. 항상 목이 마르게 돼 있어, 세상에서 거둬지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물은 생수의 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지요. 20절에 보니까 이 에색은요, 다툼이에요. 다툼.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팠는데 바로 이삭과 그랄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의 수입에 대해서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봤던 우물은 신나라고 그랬죠. 21절에 보니 이건 대적이에요. 대적. 신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영상 가운데 전쟁이 있었죠. 전쟁은 뭡니까? 나의 나라를 키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내 곳간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과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판 우물은 느오봇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느오봇을 떠나 브엘세바로란 제목인데 느오봇은 넓은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넓고 할렐루야 할 일은 많다고 하는 김우중 우리 회장,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가 87년도인가에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바로 전에 갔으니까 87년도인가 갔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거기 자유스럽게 여행 갈 수 있는 시기때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항공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한국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들어가는 시점에 제가 먼저 거기를 갔는데 광고 대행사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항에 발을 내딛고 공항에 전체 이제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실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2주 동안. 그때만 해도요, 1불만 갖고 가면요, 식당에 가면 최고돼요. 그래서 전쟁 중에 거기서 남아서 그대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한국 식당을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데 같이 앉아서 한잔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식당에는 한 30명 정도의 서빙하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서 한 사람 월급이면 저 30명 월급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면 대문 열어주는 종이 있고 설거지하는 종이 따로 있고 밥하는 종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해봐야 한국 가서 한 사람 월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요지경이라고 했어요. 요지경. 그런데 보세요. 이 넓은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운데 나오셨으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바로 브엘세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브엘세바의 예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장소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인력으로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 나오는 물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서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판 우물에 생수가 흘러나와 그 물 가운데 여러분의 목을 축이면 거기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귀한 날 다 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0절의 내용을 말씀으로 보면 줄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 말라도 근원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바로 내가 부모이고 자식이면 마르지 않는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식에게 복을 물리고 영육간에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항상 솟아나는 샘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케 하는 갈급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물로 채워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남경산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거기 암병 환자가 하나 있는데 꼭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안수기도 좀 먼저 해주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때 안수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해서 가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 암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했더니 올해 2월 달부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듣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 말씀이 분명히 자기는 기도로 낫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회복하십시다. 아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십시다. 아멘. 우리 한문교회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소멸되고 이제는 자유왕래가 있으며 모든 교회는 문을 열고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오늘 이 샘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넉넉하여 마음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여유로워져서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